이건 장마철이라서 지내기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장마철을 지나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은 왜 형들에게 엄격하였는가? 요셉이 예측하고 기대한 대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사려 올 형들을 만나려고 직접 양식을 팔고 있었기에 양식을 사가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극심한 흉년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흉년에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려고 총리의 신분이지만 직접 양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여러 번 절합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창세기 43장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리고 창세기 44장 14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이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보여주시는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양식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습니다. 이제 형들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왜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었는가?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을 복수하려고 그리하였을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였고 노예로 팔아버린 악행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형제가 사랑으로 결속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니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며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들인데 막내 동생은 집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고 자기들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없어졌다는 한 명의 형제는 요셉인데 지금 살아있는 요셉 앞에서 없어졌다고 말하니 그 말을 듣는 요셉은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동생을 데려와서 보이면 정탐꾼이 아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거 난감한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고 오는 먼 길에서 막내 베냐민이 해를 당할까 걱정되어 집에 데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데려가라고 하겠는가? 숨이 막히도록 답답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양식을 사가야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양식을 사가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무척이나 아끼는데 데려가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한 것과 노예로 팔아버린 악행을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은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은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형제의 사랑을 알게 되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였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악하고 비정한 형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나귀에 실어 보냅니다. 양식 값을 곡식 자루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그동안의 경과를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으며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고 오는 먼 길에 흉년에 강도떼들이 덕실되는데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야곱의 베냐민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습니다. 의미 없이 엄마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이라서 항상 불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산 사람 배고픈 것은 먹는 것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가서 총리 요셉을 만나는 길밖에 없으며 애굽 총리를 만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고민하다가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라고 말하며 베냐민을 같이 보냅니다. 동복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동생이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은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급히 울 곳을 찾아 울고 나와서 감정을 억제하며 형제들과 만찬을 먹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형제들의 곡식 자루 중에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요셉은 청정기를 보내서 요셉 형제들이 행전을 멈추게 하고 곡식 자루를 수색하여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아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 베냐민을 절도범으로 단정하고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노예로 남고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난감의 극치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연로한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베냐민 대신 노예로 남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였을 때 형들이 지금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요셉을 죽이라고 종으로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없어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본 요셉은 흡족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마음을 놓습니다. 이것이다.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이제 다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아들들의 11번째 형제 요셉이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형제들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헛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철이 들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